네,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곧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왜 세례 요한은 그 일반인의 범주에 못 들어가는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사람은 안 기다리고 왜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 백성부터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시간들이 있으니까. 사람의 범주는 무슨 범주냐면 사람이 있다의 범주예요. 있음과 있음의 범주예요. 이것을 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왜 또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있음의 범주에서 없고 이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음의 범주에 해당돼요. 없음의 범주. 그렇고 그런 인간들은 우리는 안 기다리고 싶다. 우리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인간들 세계에서 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따로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준다는 것은 이 인간 범주에 없음이 되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요한에 대해서 혹 그리스도신가 라고 해서 이 요한 세례 요한을 없음의 범주 안에는 누구도 같은 묶음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과 같은 영역에 같은 집합으로 묶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있음의 범주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거고 지금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우리 속에 아닌 다른 엉뚱한 분을 보내셔서 선지자로 보내게 되면 우리 있음들은 저들도 있지만 나중에 구원받는 자로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를 오해했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없음의 세계에서 온 세례 요한이 있음의 세계에 돌아버리면 사람이 있다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이게 없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기본이 뭐냐면은 영구가 없다. 내가 여기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어버리면 여기 있는 나를 잘 살리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돼요. 그러면 신앙이 있으면 말은 소용없습니다. 온갖 세상 걱정과 근심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근사를 해야 돼요. 다른 관리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 목적은 뭐냐? 살아야 된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 뭐 묻지고 따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무슨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들은 일반이죠. 일반인 자기들끼리 얼굴 주고 받으면서 고대했던 신앙들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신앙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이게 신앙이겠지. 그럼 그게 신앙이지. 자기들끼리 납득이 되고 이해하는 수준 하의 신앙이 뭐냐? 여기 있는 나를 더 확실하게 있게 만드는 것. 죽어서도 있게 만드는 것. 그걸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걸 초를 쳐버립니다.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있음에 인간이 있다는 세계와 없다고 여기는 새로운 세계 하늘나라의 사이에는 뭐가 이 성경 전체에서 뭐가 이 경계선을 쳤느냐 하면 이겁니다. 예, 밤, 나이트, 영어로 하면 나이트, 밤이. 여기 창세기 32장에 야곱에게 천사가 언제 나타나죠? 대낮에 나타났습니까? 밤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45절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힐 때 제6치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6치로부터 어두움이에요. 제9시까지 계속해야 돼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히 온 천지가 깜깜했어요. 이 밤의 의미는 뭐냐? 밤이라는 의미는 이걸 아셔야 돼요. 밤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고통으로 짓누른다. 이게 밤의 의미입니다. 밤에 그냥 눈 감고 자라 말이죠. 만약에 밤에 잠 안 오면 그 밤 시간이 프레스가 대단한 프레스입니다. 예. 왜 밤에 시간이 그래 안 간지? 예. 좀 되다 싶으면 시계 보게 되면 뭐 30분 정도. 좀 해보면 뭐 밤 10시 반. 실컷 잤다 싶으면 0시 25분. 이제 새벽이 뛰어보면 새벽에 일어나보면 새벽 2시 반. 새벽 2시간 일어나고 운동할 일이 있으니까. 밤에는 깨있는 사람에게 고문이고 고통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더욱더 그 인간성을 팔팔하게 살게 만들어요. 이거는 진짜 사람 진짜 환장하게 만들어요. 지상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앞집에는 거지 나서라고 자기는 부자다. 부자가 가지고 이게 죽으면 좀 이렇게 성질 좀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있는 성질 다 부자 이 땅에 이 생에 갖고 있던 성질 그대로 다 노출시킵니다. 깨어있기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아요. 밤은 그런 겁니다. 밤은 그런 거예요. 밤과 함께 그냥 아무 소리가 눈 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봤던 사람이에요. 지옥 가서는 그 낮에 봤던 그 주님이 아니고 밤을 통과한 주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은 우리가 함부로 상대할 분이 아니죠. 따라서 뭐냐면 뭐가 원망스러우냐 하면은 이 밤을 통해서 이 밤을 통해서 그걸 느끼는데 예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처음 시작할 때도 밤이에요. 밤 6월절 밤이거든요. 살아있으니 원망스럽게 만들어줄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원망스러운 짓이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일반인에서는 뭐냐? 어쨌든 살려고 하죠. 거기 세례요한은 도끼로 지 발등 찌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산 게 아니고 나 죽어 있구나. 나 예수님만 살아있으면 되지. 뭐 하자는 내가 왜 꼭 살아야 돼? 이래 마음 먹으면 되는데 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이왕 살아온 거 더 악착같이 더 살게 만들겠다 한다면 그 성깔은 지옥에서도 생생하게 살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또 세례양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면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고 전화시켜버립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그 자의식은 그게 손을 하거나 그게 느끼지를 못하고 척하니 내 앞에서 주님의 그 덩치가 주님이 또는 야곱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느껴지고 나는 작게 느껴지고 이게 바로 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게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네 앞에 서면 나는 왜 스몰 왜 작아지는가? 예, 그네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 거지? 남자 신랑 키가 160, 신부 키가 박찬수 있잖아요. 190이에요. 그래도 사랑하게 되면 예, 여자는 다 160 앞에 맵천 매달려가지고 난 그대 앞에서 너무 왜 작아지는가? 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대만 크게 있다면 그대만 존재한다면 나는 그대 안에서 나는 존재 안 해도 괜찮아. 이거거든요. 내 걱정하지 마. 나 당신만 생각해. 그게 내 손이야. 벌써 뭐 그런 마음 문제 옛날에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 한때 예, 처음에 죽고 못 살 때 한때 있었죠.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지금 이게 나오지 마. 그래서 이 없음과 없음의 세계와 있음의 만남에서 있음의 세계를 천국 보여주려면 있음을 뭘 바꾸냐? 없음으로 바꿔줘서 구원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 생각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거. 그러면 있음에서 없음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중요해요.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제목 당합니다. 멈춤이에요. 네. 좀 어려우면 한자말로 할까요? 한자말 모르겠어. 한자말 정지하는 거. 스톱, 여기까지 수도만.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니는 요 앞에까지. 더 나가지 마. 저 나가면 있음이 나가기 때문에 안 돼. 내가 허락 안 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 터널 공사 중이니까 차들 이렇게 스톱하는 거죠. 터널 앞에. 신정 코로나19 앞에 그 스톱, 차들을 좀 스톱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전화시켜야 돼요. 성령을 통과해서 죽은 자를 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멈춤, 뭐 다른 말 하면 정지, 수도, 여기까지 수도비. 살아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해라. 그 다음부터 없음을 하는 것은, 그거는 없음 하는 것은, 네가 나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예, 천사가 하시든지, 성령이 하시든지, 예, 전문가가 여기서 네한테 관여할 것이다. 전문가가. 뭐, 공항 검색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딱 수독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힘 빼시고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수독하기 이전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몸부리며 하면은 현재 있는 나를 천국 넘어서도 이대로 있는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용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추방했기 때문에 추방 취지하고 충돌이 돼요. 충돌. 충돌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오늘 본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 배달한 그 남동생 부인하고 혼인했죠. 헤로디아이죠. 일과 그의 향한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더라. 이렇게. 이 뭐냐, 충돌이에요. 무슨 충돌이냐면, 힘과, 그 헤롯은 힘과 힘의 충돌로 여겼던 겁니다. 힘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꽉 쥐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힘과 그 하늘의 권세의 충돌로 본 겁니다. 있음에서 오는 힘과 없음에서 오는 힘의 마주침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승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놈,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을 가지고 악한 놈들을 전부 다 쳐붙여서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어떤 실적 같은 것을 은근히 원하거든요. 이 땅에서 모든 절은 다 불타버려라. 모든 절에 있는 불상들은 전부 다 시한폭탄 해가 다 터져버리고, 천주교도 딱 없애버리고, 마리아상부터 해가. 오직 교회만 되기를. 지금도 기도한 사람이 한두 명이 그걸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예배당이 있는데 앞에 큰 저 강남에 봉헌사라고 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교회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해가지고 어느 날 봉헌사가 불나가지고 좀 없어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겠죠.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안 그러면 아파트 전체를 손으로 떼가지고 한번 굴려가지고, 예. 그리고 뭐 가나안 땅 정복사를 새로 쓴다든지, 예. 그렇게, 그런 승리를 원하는데, 그거는 바로 헤롯 세계에서 하는 헤롯 세계.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주일날 그런 이야기 있지만, 교회가 생산적이어야 하는 시장 경제 논리에 그 같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종교단체도 크지만 우리 기독교도 교회도 커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것 가지고 선교에 승부를 걸려고 해요. 없어도 감사하는 걸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예, 거지가 내도 고맙습니다 하는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뭔가 뭐로 손에 쥐어야 이게 승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헤롯과 그리고 세례 요한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선지자 왔으니까 너는 이제 헤롯 죽었어, 너거든. 로마는 넌 작사를 놨어. 이러고 있다. 이런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 있음 자체가 승립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면 있음은 어디서 수톱되는가? 성령 앞에서 수톱이 돼야 돼요. 멈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령과 16절에 보면 내가 드디어 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는 성령과 그 뭘로 오십니까? 불로서 세례주죠. 세례는 통과. 터널 같은 거. 살아서 들어가서 죽어서 나옵니다. 살아서 할 때는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되었다가 통과하고 난 뒤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내 주인공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채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또 제목도 바뀌러 간다 갑자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다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인가 피 뿌린 거 되어 있어요. 뿌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피 뿌림이 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쉽습니다. 피를 뿌리게 되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있으면 피만 있고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 있냐? 없지요. 피 뿌리 앞에서 죽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피 뿌리게 되면 거기 뭐가 등장하냐 하면은 인간은 없는데 뭐가 등장하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피부로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피부로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연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피하고 죄하고 연계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무엇의 반복이냐 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에요. 주님의 과심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반복이 그게 마감이에요. 끝이에요. 십자가가 반복되면 돼요. 이 십자 피와 할 때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우리 죄인에게 핏불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의는 있어요. 나의 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없으니까 나의 의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냥 의죠. 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의가 핏부름으로 죄 안에서 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언약의 실체는 피와 연계되어 있는 죄, 이렇게 드러나. 피와 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수도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수도시키고 인간을 뭐로 바꾸냐 하면 죄로 바꿔버려요. 자기 백성을 죄로 바꾼다. 구체적으로 여기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창세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기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주느냐?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을 주는데 왜 언약을 주지 왜 또 찾아왔는가? 언약은 자기 언약을 던져진 분이 알아서 완성을 해요. 던져진 분이 완성을 한다. 우리는 도마고 주님은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뭘 하냐? 도마 위에 고등을 하나 던집니다. 도마는 그냥 가만히 서 보이는데 뭐가 자꾸 치는 게 탁탁탁 치는데 셰프들은 아이고 오늘 고등어찌개 맛있겠다 하고 손질을 하고 손 한번 볼까 하고 꼬리 치고 지느러미 끊어내고 도마는 둥탁둥탁둥탁 주님이 가져온 고등어를 주님이 손질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등어가 싫다고 해요.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짜장면이 싫다고 해요. 야곱이라는 몸을 도마로 사용해가지고 본인이 던진 그 고등어 언약을 손질 누가 하냐? 언약 손질을 하나님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 점에 대해서 좀 몰랐던 모양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오는데 28장에 야곱이 잠을 자는데 돌 위에 돌베기 잠을 잤어요. 돌베개. 야곱의 돌베개 봤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하여튼 무조건 돌베개라고 가사놨으니까 뭐 가사나리 갔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잠을 잤다며. 여기서 어렵습니다. 언제? 낮이 아니고 밤에. 항상 밤만 늦게 오신 분이 했다. 밤만 뭐 하는 거라고요? 중지시킵니다. 수도시킵니다. 예. 있으면 요거까지. 이제부터는 없음의 소가이다. 있으면 요까지만 해. 그래, 곧 밤이 되는데, 그게 뭐냐?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저 언젠가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꿈이라 하는 특징은 본인이 거기에 본인의 자의적인 의도가 개입할 수 없는 낯선 현실이 아닌 겁니다. 꿈속에 현실은 펼쳐지는데 그 현실이 그 시작부터 그 드라마가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어떤 식으로 그 꿈을 꾸는 당사자가 개입의 여지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명도 요셉의 일생도 본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있음에도 뭘 바꿉니까? 없음이 있으면 만화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거울 앞에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있는데 거울 앞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께서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잘 비춰봤나? 예, 잘 비춰봤습니다. 예, 내가 너를 있어도 없는 여라 할게.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도마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오는데 꿈에 뭐가 바빠? 뭐가 바쁘냐 하면은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락내는 거 굉장히 자기들끼리 바빠요. 천사는 누구 말 듣으면 야곱 말 안 듣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죠. 어제 밤에 11시 넘어서 우리 동네 그렇게 열어서 바빠요. 우리 동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몇 차선이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무려 6차선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는 6차선만 하죠. 그게 왜냐면 노태우 대통령을 듣다가 나온 길이기 때문에 노태우 생각 거기 있거든요. 6차선에 화요일날 되면 오토바이 이 밴드들이 오토바이 그 차들이 윙 저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꼭 야곱의 사다리 같아. 나는 잠자고 있는데 저것은 잠도 안 자요. 분주해요. 굉장히 분주하다고요. 예. 내가 그걸 끼어들면 안 되죠. 오토바이 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 오토바이들이 시끄럽게 한 것처럼 천사들이 오락내락 그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뭔가 분주해요. 뭘 이루느냐. 나중에 이제 꿈에 이야기하죠. 내가 내한테 준 언약을 내가 다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립니다. 야곱에게. 야곱은 오해해가지고 복이 자기가 소유화될 수 있는 복인 줄 알았어요. 이게 복은 수혜자를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복은 수혜자가 복 스스로 수혜자를 만들지 우리 보고 복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복은 오게 되면 내가 복 받을 사회라는 자체가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복은 누가 받는가? 복은 주님이 복을 받아요. 주님이 복 주고 주님이 복 받는 게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야 돼. 니는 빠져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언약에 개입한 자만 복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는 거기에 개입한 자만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날아간 사람이에요. 예. 나의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 예,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인천 근처에 있죠. 주 안에 있는 사람만 복을 받아요. 예. 그리고 내 이름에 주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만 복 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평생에 사는 내 일기장 썼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쓴 적도 없는 주님의 일기장 생명책에 있는 자만 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의 복에 주님의 일관성이 있는 복의 수혜자 작업에 누가 방해자가 되겠어요? 복 주세요 하는 이런 인간들이 방해자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복 주세요. 헌금해서 이 인간이 방해되는 거예요. 저 인간 빼라. 빼라. 꼴보기 싫어 빼라. 이제 죽여버려. 빼라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의 방해물이 되니까. 복은 복 받을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복은 누구한테 오는가? 율법이 이하면 복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 다시 의로운 자에게만 오게 돼 있어요. 그 인간 날 때부터 뭡니까? 의로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게임 끝났지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로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때는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마라.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근데 해당 사항이 안 돼. 예. 니는 천국에 갈 인간도 아니고, 복은 더더구나 받을 인간도 아니고, 그냥 네 하는 행세 있잖아. 있음을 걱정하는 그거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살려서 밤의 세계 네 밤이 얼마나 긴지 하면 혹독하게 하면 제마다 밤 되거든. 네 성냥개비에 눈에 집어넣어가 눈 감지도 못하고 눈 버릇 뜬 채 긴 밤을 한번 영혼처럼 한번 보내봐. 이 고통은 바로 인간이 눈 감지 못하는 거야. 안 죽는 게 고통인 줄 네가 알아야 된다. 죽으면 되는데
자살을, 영동대에 다 사는데, 이, 죽어도, 물에 빠죽어도 안 죽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극이에요. 아이고, 괴로우면 그냥 죽는, 자살하는 좋은 방편이 마지막 남아있잖아, 마지막 카드가. 괴로우면 칵 죽으면 되잖아요. 가래 받다시 칵 카드, 칵 죽으면 되는데, 이게 죽어도, 이게 살려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환장합니다. 이거 살려낸 데서 환장해요. 못 죽게 만드는데 환장한다고요. 잠 자는데, 예? 10시에, 아침 7시 출근해가 10시에, 밤 10시에 퇴근해가, 직장 퇴근해 좀 잘라 하는데, 두 사람 애가, 두 사람 또 안 되겠다. 7개월 애가 젖달랐고, 새벽 그 시기도 못 봐. 새벽 2시 반에 젖달랐고 깨가지고, 온 동네 아파트 다 뜨는 우울을 볼 때 정말 성질 급한 아파트 창문 열놓고 집 뜨지. 차마 자식에서 못 뜨지지. 남아 와서 집 뜨지. 남의 이거지. 천하에 지금까지 날 건드린 위인이 없었다. 그런데 위가 7개월 네가 나를 건드렸다. 그래서 나와봐야 인간 된다. 예, 세상 만사가 잠도 못 자는 만들지.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 잠은 좀 자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땅은 잠이라도 자야 뭐 내일 일을 하든지. 잠도 못 자게 만들었어. 깨가지고 성기를 부리면서 좀 왜 해봐라. 이제 네가 해라. 내 혼자 나왔다. 니도 같이 나왔다. 왜 이래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말하고. 바로 이 모든 것이 있음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서 그래요. 있음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요. 있는 게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게 원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욥이에요. 욥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은 걸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답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왜? Why?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러한 고통을 굳이 나 같은 걸 뭘 갈볼 게 있다고 왜 저를 갈습니까? 주님 이렇게 친구 서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회개해봐라. 니 뭐 잘못한 게 있잖아. 다 곰곰이 생각하면 잘못한 게 있어. 여기 있잖아. 니가 주제 잘못하지. 니는 고통도 못, 니가 내 고통을 알아? 이게 어줍잖게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니는 내 고통을 알아? 야 이거 잘났다 그래. 니 다무고 있어. 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텐데 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요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있음에 있어요. 있으니까 천국 가고 싶고 지옥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일방적인 터무니없는 그게 망상인지를요. 있는 나를 본인이 감당을 못해. 이거 처리가 안 되고 이 분리수거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있게 했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생겨먹으라고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야곱한테는 야곱이 찍 날아갑니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야곱 본인이 사라지는 게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 영구 없다. 영구 없다. 근데 내가 여기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는 없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있긴 있는데 그리스도 밑에 뭐냐 도마로 있고 도마 알죠? 도마 위에 뭐가 얹어졌습니까? 고도마 하나님의 언약이 얹어져 있고 그 언약은 주님이 자기가 있는 언약을 나를 도마로 사용해가지고 그게 뭐로 사용하다 나를 죽은 놈으로 사용해가지고 죽은 놈을 사용해서 왜 죽었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 왜 죽었겠습니까? 인간은
왜 죽었어요? 죄 지어서 인간이 죽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는다는 사실을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착해도 천국 가기 걸렸다는 것을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제대로 좀 알아라 말이야. 안 그러면 사육관을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 말은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돼요. 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믿고자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것도 지옥 갈 죄예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너희 지옥 갈 것이다. 이거 그 이야기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앞에 뭐가 붙느냐 하면 이거 하나 떼면 큰일 나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는데 앞에 뭐가 붙냐? 주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믿는 자체가 어디서 나냐 하면 주역에서, 주인공에서 제공된 거죠.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언약 달성의 일부가 돼요. 일부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언약 달성의 일부로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내가 안 믿고 싶어도 언약 때문에 내가 믿어야 돼요.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역형 또는 피동형이라는 이게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회의 특징은 뭐냐? 믿는 사람과 대조가 돼요. 교회 내에서. 믿는다고 떠들어서는 그 인간들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달라요. 하나는 내가 믿다는 주인공이 자기가 주체가 주어 자리에 있지만 저쪽은 뭐냐? 주어 자리가 주님이 주어 자리로 가지 마세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다 하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해서 그런 말도 믿지 말고 어쨌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아니야. 지금 내일까지 살지 않는데 그것도 내 손 아니야. 모든 게 내 손 아니야. 내 손 아니면 내 책임도 없는 거죠. 죄는 날 때부터 지었고 죄짐에 대해서 내 책임 없고 세상에 이렇게 배짱 대단한 사람 봤습니까? 내가 태어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죄만 내놓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요. 그건 뭐 이상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왕자표 크리파스 옛날 우리 할 때 왕자표 크리파스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그 길쭉 한 개, 4개의 크리파스가 길쭉 한 개 있어요. 노란색, 하얀색, 까만색, 이런 것은 말씀다 했잖아요. 그 까만색 그 크리파스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도화지에다가. 이거 뭐, 가를 써도 까만색이고, 나를 써도 까만색이고, 나무를 그려도 까만색이고. 선생님께서, 니 초가점은 왜 뭐냐? 물으면. 선생님, 까만 크레파스 그리니까 까맣지요? 그럼 뭐 이상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뭐 이상한 듯이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얘기는 단 하나의 가능성만 줬어요.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로마서 5장에서 그걸 뭐냐면 아담에 속한 자 또는 죄의 왕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선이 단 하나의 노선이에요. 이게 브레이크 없는 벤츠예요. 홍준표가 썼던 책 이름이거든요. 브레이크,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냥 꼬르박지요. 그런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그 죄. 일체 그 죄의 방향 틀기나 또는 그걸 변경시켜서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거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은 일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약에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제3자인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그 사람 도마 위에 하나님의 언약에 슬리는 사람이에요. 고등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주 신나요, 신나. 예,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주 신바람이 2박 살아야 돼. 신이 났어. 예. 신이 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는 게 신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작업에 뽑혔다는 거야. 거기 같이 가담이 되었다는 이 사실. 언약을 구성한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간택되었다는,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이 아주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 도마 위에서 주님께서 고등을 이래 내치든지 저래 내치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셔서 내가 가난에 취하든지 부자에 취하든지 그거는 내 소원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주는 한 알아서 고등어를 펄펄 뛰게 하되 구워 먹든 삶먹든 찌개를 해 먹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거는 셰프는 주님이 셰프지 내가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리 하시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멈춤이죠. 자, 성령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모든 있는 자들아 성령 앞에서 스톱! 멈춰라! 멈춰라. 그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주시고 예수님께 주신 그 업무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령이 계속 이끌시는 거예요. 뭐 죽고 난 뒤에 부활도 해당되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계속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내가 받은 세례는 마지막 세례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세례, 그걸 불세례라고 해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할 때 뭐로 진노하느냐? 불로서 진노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차라리 진노, 여기 아까 그 누가복음 3장 16절 나오죠. 그는 성령과 불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 예수님도 아담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착착 줄 맞춰가면서 예수님께서 앞장서가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는 그 장소에 쑥 들어가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기억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가자! 아버지께 주실 저주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 죽을 이가나. 가자, 이거. 주 안에서 우리를 주의 저주도 가게 하십니다. 저주로 가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죄스러운 존재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인데 정확해서 예수님 걸 플러스 하기 때문에 합쳐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죽음, 함께 죽음, 함께 죽으심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에 합류한 죽음. 예수의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이 죽었잖아요. 주님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잠깐만 얘가 태워갔어요 하고 주님이 운전대다는 그 버스에 주의 이름으로 운행되는 그 버스에 401번 버스에 우리를 같이 태워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아버지의 저주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네. 그렇게 같은 버스에 함께 탔으니 저주 쪽으로 가는 버스에 함께 갔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다른 말 하면 나도 죽고 예수님 죽고 그 다음에 살려내는 것은 내 이름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살려내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통합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름 하나에 몸 하나죠.
예, 몸 두 개인데 뭐 이름 하나밖에 그런 거 이름 하나의 몸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예, 왜? 그 그리스도 몸의 이름은 주의 이름, 다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 주의 몸을 성령 연합체를 그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란 말하고 같이 이렇게 길어요. 이야기가. 예. 대한에서 간판 걸고 홀에 얻어가 이 교회 아니죠. 예.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키운다든지 작아진다 하는 것은 교회에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애 놓고 이러면 가족 큰 겁니까? 가족은 크지만 가정이라 하는 것은 애 많이 낳았다고 가정이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몸집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두 식구라도, 두 부부라도 가정은 가정이에요. 이 교회는 패밀리예요. 신의 혈통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관계없어요. 두세 사람도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내 식구라 봐요. 뭐 두 사람밖에 안 하네. 아, 이거 내 식구 아니다. 이런 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거는 주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언약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는 미완성 교회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명이라도 그게 완성된 교회예요. 주님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숫자 몇 명이냐 아니라 헌금 얼마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네가 모였느냐를 묻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누구 작업으로 모였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는 나는 죽어 있는데 살아계신 주께서 모이게 하심으로써 모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어려운 이야기고요. 특히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첫째 강의하면서 어려운 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하는데 이게 어렵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있음은 멈추고 여기 뭐가 개입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개입되는 겁니다. 약속이 개입되는데 아까 그 창세기 30장 다시 봅시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요.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여기 26절에서 26절 아니고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이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이게 이런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물어도 주님 쪽에서 물어야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물을 질문을 야곱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29절에 보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하죠. 자, 있는 자는 있는 자를 위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 묻는단 말은 나는 여기에 내 이름 따로 있고 여기까지는 난데 여기 바깥에 있는 당신의 영령은 이름을 뭐라고 포칭하면 됩니까? 하라고 나와 너의 관계 있을 때는 서로의 이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나 따로 너 따로가 될 때는 이름을 묻는다 이 말이죠. 근데 통합이 되어버리면 이미 야곱의 이름은 누구 이름은 흡수 통합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통합되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냐?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앞으로 할 이스라엘처럼 기름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게 언약이 흡수될 때는 이거 우리가 주님 누구시 묻지 말고 이미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류돼요. 회사가 흡수 통합되듯이 이미 주께서 나를 안아버린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어린애가 응애 하면서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갑자기 말 못해가지고 아줌마 이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엄마가 이름을 엄마가 지어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이 있음의 확장으로
연장으로서 니는 우리 둘이 해서 너는 만들었다. 그 우리 둘의 연장선에서 우리 집안의 사람으로서 만들었다 해서 성을 우리 집안에 있는 아빠의 성을 따라서 그대로 이름을 그냥 짓는 거예요. 이래서 니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을 지어줬으면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 지으신 주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짚으십시오.